총선이 이제 끝났죠.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제 온 날을 이제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로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고 했던 각 당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 엄중한 국민의 뜻을 알았다, 그렇게 저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겼다 하는 사람들도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선거에 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간에 이 땅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 더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내가 찍은 사람 안 됐으니까 이 나라 망해라,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정치 좀 잘해서 정말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더 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사람이든 아니면 다음 기회를 이제 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낼 사람이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다 바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역과 나라를 섬기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선거 다음 날부터 슬슬 자기들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걸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지만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또 좀 불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지가 이제 2주가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리고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예수께서 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이시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됨, 그걸 오늘도 놓치지 않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 이제 부활절 2주밖에 안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성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2주밖에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2주밖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뀔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우리의 삶은 부활절 이전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 왜 이렇지? 실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런 거지. 사람이 깨닫고 알고 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지. 혹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부활절을 보낼 때마다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게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뭐 이번 선거라고 별반 다르겠냐?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삶에서 구현된다. 오늘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에서 구현되는가? 깨달으면 되는가? 알면 되는가? 결심하고 다짐하면 되느냐? 뭐 요즘에 이번에 보니까 막 이게 된 사람 안 된 사람 보니까 된 사람은 어떻게 됐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안 됐건데 어떤 분은 또 혈서를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혈서를 쓰면 자기의 어떤 결심과 결단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몇 번이나 다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사신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인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해진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8절이죠. 우리 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너희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들은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야 누가 크냐 이런 걸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처럼 예수님 모릅니다 하면서 도망갈 그런 제자가 아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데? 아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확실한 증거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예전부터 너무 참 주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고 지금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일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 할 것처럼 딱 얘기하는, 지금 소위 이 마음이 사기가 충천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이유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다르다 하는 걸 계속 살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를 환영했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질문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주신대.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로마로부터 확 그냥 해방되는 겁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바람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도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도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실망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번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달라서도 특별해서도 그래도 증인이 될 만한 남다른 자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일 수 있고 주의 증인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 그죠? 경험하고 보고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거 내가 내 인생에서 여러분 확인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이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의 증인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성경 100번 읽으면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나의 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경험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난 일에 뭐는 안 되다,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뭘로 충분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충분하다고요. 성령으로만 충분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꿈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기대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뀔 거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야, 우리 이 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됨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길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내 생각대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치인도 가만히 보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좀 똑바로 생각하면 뭐요? 네가 하는 일이 하는 거야. 근데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이제 이렇게 막 갈리고, 남북으로 갈렸는데 동서로도 갈리고, 이게 점점 이제 첨예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를 전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주 나눠준 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전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요, 뭔가 열심히 하려 해도 자꾸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우리를 통하여 틀림없이, 실패함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믿으면 좋아요, 병 나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뭐라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오늘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행위나 전도를 하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연륜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 전도의 어떤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뭘 해서 막 누구에게 잘 전달하고 막 이해시키고,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뜻을 알리신 그 예수를 보여주고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셔서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때로 연약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보내신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참된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